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말씀 한 대의 시간, 오늘은 창세기 26장으로 이삭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창세기 26장 꼭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참 스펙타클한 여러가지 얘기가 26장에 나오는데, 한 가지 주제를 꼽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그 관계가 주는 복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삭의 얘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삭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두를 던졌죠. 기도해야만 복을 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왜 기도를 시키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주시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지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대화의 과정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결국 이삭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인생에 첫 흉년이 닥쳤다라고 먼저 시작하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한 번만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인생에 첫 흉년이 닥쳤다.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처음 고난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화두로 던지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흉년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달려왔던 길이 한풀 꺾이자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선택하여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똑같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온다는 이 평이한 고난에 대한 생각을 먼저 심어주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 세상 모두가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성도는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죠. 그러나 그 다름이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또한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처럼 흉년을 만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선택을 하려고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욕망이 생기죠. 사람은요, 아무리 학습을 잘하고,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그런 실수한 것을 몰랐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얘기해줬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아들아, 너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교육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사람이 고난 가운데 던져지며 그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삭의 이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삭을 잡아주신 거예요. 정말 붙잡아 주신 거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려가지 마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복 줄게. 그것이 2절부터 4절의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반복하며 네가 이집트 안 내려가면 내가 널 지켜줄 수 있다. 물론 하나님 그리 않아도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지금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부르심으로 이삭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화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뢰가 얄팍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얄팍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제 믿음 다 올려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3자로서 저를 좀 보는 훈련들을 하는데 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저를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코로나 이 시국에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경계선에서요. 이집트는 못 내려가겠고, 근데 얘는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흉년이 찾아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물질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쉽게 그렇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힘들다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삭은 경계선에 서죠. 그 경계가 그런데 애매합니다. 그랄에 서버려요. 여러분, 그랄 당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했던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흉년으로 이집트 내려갔고, 두 번째 그의 인생에 또 자녀가 생겼을 때 갈등하다가 도시 문명권인 그랄에 내려갔다가 아비멜렉 만나서 시급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 이집트로는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나 경계선인 그랄에 머무는 거죠. 그랄에. 그랄은 이제 그랄에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광야가 있고요. 광야를 지나가면 이집트로 바로 가게 되었어요. 딱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선인 그 지역에 지금 이삭이 서 있는 겁니다. 느껴지시죠?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은 올려드리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딱 걸친 거예요. 한쪽은 세상 속에, 한쪽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시소 타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어떻게는 못하겠고,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야,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랄에 있을 때 이삭의 그 연약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해주세요. 물론 이삭이 본인의 실수 때문에 드러난 거죠.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거랄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호칭입니다. 블레셋 지경이죠. 거랄 왕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하든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나 감사하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충고를 하죠. 너 실수했다. 그러다가 누가 너 아내 건드렸으면 어떻게 할 뻔하냐. 한번 세게 맞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시소타는 우리 신앙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드릴 때 계산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10%를 드리려고 하고 20%를 드리려고 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계산해서 이거 다 나누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맞는 거예요. 조금 해서 세상 속에 두었던 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 이것이 진짜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삭이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더라. 갈등한 거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갈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소 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시소를 타셔야 합니다. 아예 안 타고 내려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그래도 나은 것은 갈등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까 번뇌하고,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등에 하나님은 손을 얹어주시는 분. 그래서 성도가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나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시험이 들어있죠.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이삭은 지금 오로지 생각에 돈만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턱하니 줘버렸어요. 100배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화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뒤에 가니까 그렇게 턱하니 100배를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주식 열풍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주식에 한 1,000만을 넣었는데 100배가 된 거예요. 100배가. 야, 여러분 직장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바로 정리하고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한 해 만에 1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아마 주체할 수 없는 돈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요, 날포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방민족인데 자기 땅에서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찾아와서 운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완전히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당시 운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젖줄기입니다. 여러분, 운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운물이 없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물 하나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운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서 다 메워버립니다. 몰래 메워버리는 거죠. 이삭이 손 쓸 데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그랄 땅이며 아비멜렉이 있고,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도움을 주려고 관계 맺는 것 아닙니까? 저번 주 얘기도 동일해요.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신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나아가 영원한 관계 속에 넣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죠. 이삭이 이 상황에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지?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더 많네? 오히려 나는 연약하네, 부족하네? 그리고 서서히 신앙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버지가 팠던 눈물을 자신이 파기 시작했던 거죠. 아버지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며 아버지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운물 파는 얘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을 더듬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저런 깊은 교제를 맺었지? 운물을 하나 더 파보는 거죠. 그럼 운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냥 둡니까? 또 메꾸죠. 또 팝니다. 또 메꾸죠. 그러다가 혼자 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만 믿겠습니다. 당신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운물을 팠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받아서 운물이 터지게 해주는 거죠.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하나님과의 신뢰였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물질로 하나님의 그 귀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는 놀라움이 26장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결국 이삭이 이 운물 사건이 끝나고 나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깊은 관계를 맺고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때로는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실 때도 가져가실 때도 하나 때문에 그러세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더 깊은 만남을 갖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지체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많이 지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저희 가운교회에서 꼭 기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늘 캔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고 살아가지만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붙잡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관계 맺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려서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더 잘 지내시고 주님 때문에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